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주기도문의 6번째 청원입니다. 마지막 청원에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기도문은 6번의 청원이 담겨져 있고 앞에 있는 서론이 있고 6개의 청원으로 나누게 됩니다. 3개의 청원이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고 나머지 3개의 청원은 우리 청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모든 청원은 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청원입니다. 첫 번째 청원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청원이 무엇이죠?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받으시옵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원은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청원은 무엇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청원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진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청원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청원을 살펴볼 때 먼저 왜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청원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왜 이런 기도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들, 또 우리가 악에 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청원을 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괜찮은 줄 알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괜찮은 줄 알아요. 내가 구원 얻었으니까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여러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충분하게 주어졌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요청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날마다 시험에 드는 일이 있고 악에 빠지는 일이 있다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이. 이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우리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는 부르심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방식에 있어서는 각기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부르심이 격정적인 상태로 부르심 받아요. 마음에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또한 마음에 깊은 근심과 고민과 탄식과 한탄 가운데 또한 육체의 떨림 가운데서도 부르심을 경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 저는 지옥에 대한 심각한 두려움 때문에 펑펑 울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시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먼저 이런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격정적인 떨림과 또한 마음의 동요와 또한 두려움과 공포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가리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아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의 마음에 일어났던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살아서 양날의 칼처럼 검처럼 예리하여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그것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예리해요. 우리의 마음을 상태를 찌르고 또 나눕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이 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을 찾으려고 산 능성이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다윗과 그 수하들이 숨어있는 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곳에 가서
그 굴에서 용변을 보게 합니다.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용변을 본다는 말을, 용변을 본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발을 가리운다는 표현을 씁니다. 관용구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다윗이 뒤로 가서 사울의 옷깃을 칼로 베입니다. 죽이지 않고. 그리고 사울은 모르고 떠나요. 그래서 한참 다른 능성에 갔을 때 다윗이 굴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을 부르지요. 아버지 사울이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당신의 옷자락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당신을 오늘 죽이셨지만 나는 오늘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벨 때에 그의 마음에 찔렸다고 그래요. 찔린다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본문에 보면 방망이로 치는 것이에요. 가슴에 빵 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 중에서는 우리의 가슴을 팡 칩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게 해요. 두려움에 빠지게 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생겨요. 지금 본문처럼 마음이 팡 친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또 다른,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떨림이나 어떤 마음의 큰 상함이나 또한 마음의 절망이나 절규나 비참함을 느껴서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잔잔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여러분이 구원에 이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16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에 가서 성에 가서 기도할 것을 찾았습니다. 여자들이 빨래하는 빨래터가 있어서 그곳에 가서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루디아에서 자색 옷감 장사로 하고는 두아디라 성에 자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빨래터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듣는데 그의 마음에 잔잔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의 영혼에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방식은 가슴을 팡 치는 방식이거나,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쏟게 하고 또한 나의 비참한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루디아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싹 흡수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기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루디아가 자기 집에 사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 뭐라면, 당신들이 그 세례를 가지고 모두가 세례를 받아요. 그 후에 당신이 나를 그리스도 믿는 자로 여긴다면 내 집에 유하소서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여긴다면, 바로 잔잔하게 스며든 주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울린 것이에요. 그의 지성을 바꾸신 것이에요. 그의 생각을 바꾸신 것이에요. 비록 그가 육체적인 떨림이나 마음의 어떤 강렬한 경험을 없었지만 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이 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여긴다면 이라고 자기가 믿는다는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입니다.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잔잔한 가운데, 사람의 성향과 특성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잔잔하게 우리의 지성이 변화되고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자 하는 마음들을, 그래야 내 생각과 사고를 변화시키고자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스며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원하는 부르심이 있고, 또한 마음의 고통과 비탄을 가지고 마음의 큰 침을 가지고 마음이 부서지는 것처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부르심이 있건,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께 동일하게 부르심이지만 이 방식이 다를지 모르지만 이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이, 이 내용 속에 담겨질 오직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면이라는 표현을 써요. 두 방식 가운데 동일한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은 두 경우 동일합니다. 잔잔한 가운데 지성에 감동했을 때 그는 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주란 사실이에요.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비통함과 비참함과 또한 마음의 강렬한 떨림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게 그리스도는 다른 어떤 분보다 어떤 것 때보다 귀중하며 그리스도에서 믿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분이 없는 삶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동일합니다. 모두가 다 갖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중요성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며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여있는, 만약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 인생은 이 땅에서 수고와 또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다가 비참하게 내 인생은 마감하며 내 인생이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불행이 내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필요로 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또 다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누구도 잔잔하게 그의 마음이 변화가 이끌어나건 또한 뜨거운 강렬한 열망의 앞에 변하건 그리스도 예수를 필요로 할 때에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인생이 내가 어떤 유익을 얻겠거나 유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지거나 내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또한 주어지거나 또한 내가 구하는 것들이 응답되거나 또한 내가 요구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거나 하는 것들을 기대하면은 마음으로 주님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두 경우 동일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나의 영혼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에 박히는 것이, 다른 것은 제외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또한 육체적인 것들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구할 수 없어요. 왜요? 그렇게 복음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성과 나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나는 이 땅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대적을 나는 마주하고 있으며 그분 앞에 서 있는 나의 존재가 얼마나 비루한 자인지, 그분의 진노가 내게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내가 범한 이 죄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강렬한 진노와 분노로 나를 멸하라 하시는지를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게 되며 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왜 여섯 번째 청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일까요? 여섯 번째 청원에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우리는 그처럼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청원이 우리 가운데 요청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기 원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를 부를 때도 너희들은 무기력한 존재라 너희 영혼을 구원할 만한 것이 너희 속에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너희가 비록 나를 통하여서 구원 얻었지만 여전히 너희는 영적인 일에 무기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라. 그래서 너는 누구가 필요하냐? 끊임없이 나를 필요로 하며 끊임없이 나의 보호와 돌보심이 필요한 존재가 너의 영혼의 존재라,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라는 청원을
되게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악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간에 대하여 성경은 악한 존재라고 해요. 어느 정도 악하냐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잉태때부터 우리는 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나의 모태에서부터 나는 죄 가운데 잉태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회개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하나님, 내가 내 모태로부터 나올 때에 내가 어머니의 첫 번째 어머니의 젖을 사모해서 그 줌줄인 가운데 어머니의 젖을 빨며 어떤 젖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내가 얼마나 악한지, 내 탐욕과 내 욕망 때문에 어머니의 젖을 강렬하게 빨고 있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오. 내 육체를 살기 위해서, 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렇게 악한 내 욕구에 이끌려 내가 그렇게 행했는지 그것조차도 주님 용서해 주시오. 나는 사죄의 기도를 주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존재를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성경이 인간 존재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인간이 왜 죄인이며 인간이 왜 악한 존재라면은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악한 존재라고 성경이 정의하는 이유는 우리는 악을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범하지 않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가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악한 존재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죄를 범하지 않을 생각조차도 가지지 못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인간은 절대로 신뢰할 만한 존재가 못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선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잠시라도 조금이라도 선을 행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악하다고 하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정의입니다. 우리는 아직 죄에 대해서, 나의 완전한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해요. 얼마나 우리는 영적인 일에 무기력한지, 무능한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부패한 상태에 있는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에 대하여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물에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다. 세상에 있는 것이 거짓된 것이 아니에요. 실제는 우리의 마음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도덕적으로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자기의 마음을 살펴볼 때 무엇이 다른 줄 아십니까?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자신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비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나 정도면 그냥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정도라면, 나처럼 살면, 이 정도라면 그나마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나마 윤리적인 사람이야.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남에 가서 해를 끼치거나 남의 집에 가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장난꾸러기, 말썽꾸러기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뭐 남의 집 유리창 깬 적도 없고, 장독대에 막 개구장이처럼 놀아서 장독대를 깨거나 또는 무슨 남의 집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혼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 때에, 고등학교 때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저는 대단히 제 자신이 도덕적으로 괜찮은 줄 생각했어요. 친구들 보니까 못된 짓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정말 못된 짓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고등학교 그 젊은 혈기에 무엇합니까? 가지 말라는 극장, 옛날에 저희는 극장에 못 가게 했거든요. 아시죠? 고등학생들 극장 못 가는 거. 선생님들이 극장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검사하고. 그 극장에 못 가요.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나이트 클럽. 이런 데 막 친구들이 다녀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 미친놈들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런 데를 가지?
심지어는 뭐하죠?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고 고등학생들이 그런 거 볼 때마다 나는 저놈들 같지 않아. 저놈들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이런 생각했어요. 제 주변에 그런 애들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잖아요. 친구들이 막 어울려서 술 마셔도 안 마셨어요. 담배를 그렇게 피워도 안 폈어요. 볼 때마다 아우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인생을 살까? 저렇게 애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타락했을까? 그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보는 도덕적 관점이에요. 우리는 도덕적 관점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나는 더 뛰어나고 탁월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평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덕이나 윤리수변에서 우리는 그렇게 비난받을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다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근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나의 관점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게 되는 것이. 도덕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옮겨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나의 영혼을 보실 때 어떻게 보냐는 것이에요. 그분의 도덕과 그분의 윤리와 그분의 기준에 내가 부합한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악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의 세상의 도덕과 법칙을 지키지 않아서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에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목적에 악한 것이에요. 나를 위해 기대하시는 기대에 악한 것이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에 부합하지 않고 대적하고 있는 내가 악한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지으신 목적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있는 내가 악한 것이에요. 그분이 뜻하시고 있는 것을 망쳐놓고 있는 내 삶이 악한 것이에요. 내 하는 모든 행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분이 원하시지 않고 그분이 바라시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있는, 또한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즐기고 있는 내 자신이 악하다는 사실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때에 드는 비참함은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자체부터 악하고 나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나는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내가 향하는 모든 것들은 타락하였고 부패했습니다. 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든요. 그분이 내 인생을 왜 보냈는지, 매일매일 어떻게 살기 원하며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든요.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분을 더 많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분에 대하여 깊은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찾지 않는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그분의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예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내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신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어떻다고요? 악에 익숙해요. 하나님의 뜻에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익숙해요. 그분에 묻지 않고 그분의 뜻에 알려고 하지 않고 너무 익숙해요. 그분이 뭘 기뻐하는지 관심 없는 것에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시죠?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매일매일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에 관심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또한 내가 원하는 것에 내 관심과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 익숙합니다. 근데 본문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합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럼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왜 그렇지 못하죠? 만약에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위에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다면이라는 것이에요. 구스인이라는 것이 누구입니까? 흑인이 그의 몸의 색깔을, 피부를 변화시켜서 백인이 되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화시켜서 그 표범의 반점이 없어지는 것이,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면
표범이 있어 더 이상 반점을 갖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악속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요, 너희는 절대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잘하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더해서 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시험에 빠진다는 것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는 청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합시다. 여러분, 시험에 빠진다는 것,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는, 들지 말는 것은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단어입니다. 에이스라는 것은 into, 안으로라는 말이에요. 시험에 드는 것 안으로. 그래서 사실은 시험에 빠지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혹에 빠지는 것이. 유혹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빠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고 쫓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합니다. 그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그런 일들에 대하여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 일을 거부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쫓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건 어떠한 생각을 하는 건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나태하게 하며 무관심에 빠지게 되며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에요. 여기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네 번째 청원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청원은 거기에 연결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할 때 네 번째 청원과 연결돼서 매일매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청원을 함께 들어가요. 여섯 번째 청원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어느 특정한 때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청원을 드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 유혹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매일 유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하여 이겨내며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움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너희 믿음과 신앙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왜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봅시다. 다만 악에서 구하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 악이라는 것은 사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행하는 악행을 또한 악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나눌 것이 아니라 함께예요. 사단과 악행이에요. 그에 따른 악행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 매일매일 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사단의 유혹과 매일매일 악행을 할 수 있는 유혹에 우리는 빠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 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는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이 기도의 내용들이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가르쳐 줍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 청원에 우리가 기도하라는 요청을 받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를 돕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복되게 하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러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은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한 것이에요.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뜻에 대하여 알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 우리가 알게 되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에 부합하지 않게 사는 자들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는지, 내가 그때 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행했는지, 내가 그때 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일에 우리는 수치감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70문의 결심문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가 매일매일 묵상했던 것이 그것이에요. 그의 70문의 결심문에서 매일매일 했던 것이, 내가 그날에 주님 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다는 것이 후회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일이라면 오늘 하지 말자는 것이, 그날에 내가 나를 슬프게 할 일, 그날에 내가 고통스럽게 할 일이 있다면 오늘 내가 그 일을 하지 말자. 두 번째, 그날에 내가 오늘 반드시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그날에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 그걸 반드시 행하자. 이것이 신자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오늘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서 살아갔던 모든 삶들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반드시 저울에 달아본다고 하십니다. 너에게 주신 삶, 너에게 주신 재물, 너에게 주신 능력 다 재물에 달아보실 것이에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날에 이르기 전에 너희는 내 앞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내 앞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며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너희 영광이 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 머리에 씌워줄 것이고 너는 너의 더러운 의와 같은 옷은 벗어버리고 내가 의의 옷을 너희 옆에 입혀줘 너희는 거룩하며 또한 영원히 나와 함께 영생을 누릴 것이다. 또한 나는 너희의 기업이 되어서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너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로 세울 것이다. 나와 함께 세세토록 너는 왕노릇 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린 약속이에요. 이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르심을 향하여서 이 부르심에 부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연약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제발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도움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려 살고자 원하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을 쓰러뜨리는 모든 일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모든 상황에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도한 약속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미워하는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수인 마귀, 또한 우리의 유혹하는 세상, 또한 우리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여 우리를 쓰러뜨리게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제 마귀가 오는 사자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합시다. 마귀는 싫지 않은 존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위협하는 것이에요. 두렵게 하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에 대하여 집중하게 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너 무엇이 중요하니 나마다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려고 하는 나마다 묻습니다. 이 땅에서 네가 가지지 못하고 이 땅에 소유하지 못하며 이 땅에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이나 행복할까? 참으로 너의 행복이 어디 있니? 자꾸 묻는 것이에요. 이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하며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고백하며 다짐하며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 일이 안 되면, 또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너는 불행할 텐데 하는 두려움을 줍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갖추지 아니하면, 소유하지 아니하면 내가 불행할 텐데라는 것으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불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만족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며 위협할 때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말미암아 우리를 두렵게 할 때마다, 그래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의 건강을 잃게 하고 삶의 사업의 문제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옥죄올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만족할 것이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마귀가 주님을 산꼭대기에 올려놓고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는 사단을 물러가라, 그리고 너희 주님 하나만 섬기라. 주님께서는 사단에게 그 영광이 사단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이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싫지 않은 위협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빼앗아갑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15절과 1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부터 온 것이야. 아멘.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합니다. 왜 사랑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첫 번째로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내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좋아하지 않으면,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것은 무엇을 삽니까? 무엇이 기쁨이 됩니까? 왜 그러지 말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잖아.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것과 세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는 컨퓨즈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왜 이 세상의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것이 사단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도구가 될 때 그것들은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것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그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보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육신에 즐겁게 하는, 만족하게 하는 것에 탐욕되지 말라는 것이, 그것들의 인생의 즐거움과 낙으로 삼지 말라는 것이, 그것들의 너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주지 말라는 것이.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현혹됩니다.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비싼 것,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모하며, 그것들을 사모으며, 또한 그것들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들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관뚜껑을 닫고 여러분이 끝나는 순간 여러분은 이 세상 모든 것들과 이별합니다.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생의 자랑, 무엇입니까? 명예. 사람들이 나를 잘 보아주기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기 원하고, 사람들이 존경받기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기 원하고, 사람들 앞에 높임 받기 원하고, 사람들이 우쭐대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취하며,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며, 더 좋은 것들을 먹으며, 좋은 것들을 입으며 그렇게 하려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벗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마지막 한 절 더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 두 번째 세상, 세 번째 육신입니다. 육신에 뭐가 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건 자기 욕심에 이끄는 것이, 우리 자신 안에 나를 대적하는 원수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육신이 욕심을 내고 욕심이 장성한 즉,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탐욕을 물리치라는 것이,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악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하나님께 부탁하도록 청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청원 내용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결혼문답의 마지막 청원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청원의 중요한 부분은, 그러므로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이길 수 없으며 스스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옵소서. 그래서 강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거꾸르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시옵소서. 우리 원수에 대해서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하는 자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또한 죄에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며 또한 악이 우리를 대적하며 우리를 쓰러뜨려 하나님과 분리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때로는 그 사단의 유혹에,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 질질질 끌려가며 비참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의 상태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지껏 우리가 살아온 삶, 여지껏 행했던 모든 죄는 이제 충분하다라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충분한 것에서 벗어나 이제 거룩한 일에, 선한 일에 참여하는 하나님 사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음을 알기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옵소서. 끊임없이 날마다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도록 일으켜주도록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팔에 힘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줘서 주의 말씀으로 능히 이겨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며 지켜주시기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